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뭐 상담밖에 못하죠. 목사니까요. 근데 약을 처방할 수 없으니까 처방전을 뭐 하면 저는 이제 감옥 가죠. 예. 그래서 근데 가끔 제가 처방전처럼 이렇게 주는 이렇게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 라인홀드 리버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YMS 훈련 받을 때 그 기도문에 되게 은혜를 받고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기도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받아들이는 평온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참 가슴에 파고드는 기도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 삶에 참 많은 문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기진맥진해져서 정작 바꿔야 할 것을 바꿀 때 용기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또 반대로 바꾸고 싶지 않지만 꼭 바꿔야 할 수 있는 것, 그거 바꿔야겠죠. 하지만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게 참 제 안에 힘이 되었던 그런 기도였고 지금도 가끔씩 회내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 어쩌면 참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평온함이 참 어려워요. 예. 자식 문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조지배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그 바꾸기가 어렵죠. 바꾸기가 어려운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자식이 잘하면 잘할수록 또 뭐 진로나 학교나 심지어 결혼조차도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예, 받아들여야 될 많은 것들이 내가 알거든요. 결국 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게 내 품에 나왔지만,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이 평온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꿔야 하는데 바꿀 용기가 참 안 나요.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지금 싱크대에 쌓여있는 저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가 날 잡고 한번 뒤집어 엎기로 한 이 집안부터, 이 안방 건너방 이거 한번 다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온 거실에 나와 있는 이 잡기들을 집기들을, 예, 귀신 나올지도 몰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다못해 이 널브러진 이 책상하고 앞에 정해진 거 해야 되는데 용기가 잘 안 나죠. 엄두가 잘 안 나죠. 바꿔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용기가 잘 안 납니다. 심지어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진절머리 나는 수많은 관계들,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이토록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꿀 용기,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이것들 쉽지 않습니다. 평온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근데 정작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뭐를 받아들여야 되고 뭐를 바꿔야 될지 그 둘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참 때때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자꾸만 집착이 생기거든요. 이제 하민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지금 한참 수시 원서 지난주에 다 썼어요. 대안학교에 보내고 워낙 공교육 싫어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이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학교에 보냈어요. 그 학교 갈 때 그 부모들이 각서를 써요. 어떤 각서인가 하면 입시 교육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면 각서. 그렇게 각서를 쓰고 그 학교 보냈는데도 막상 이제 대학을 결정할 시기가 되니까 이 마음이 참 여러 갈래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뭘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뭘 바꿔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참 혼동스러운 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요. 욕심이. 그리고 욕심이 조금 더 집착으로 나아가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아쉽고 불편한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살수록 점점 이렇게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래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들일게 하는 그런 초연함이 좀 생길 것 같고 그래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는 그런 의연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초연함과 그런 의연함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자꾸 초연함은 자꾸만 안달이 나고 의연함은 자꾸만 불안하고 겁이 나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초연하고 의연하게 살 수 있는 받아들일 것과 바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볼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삶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올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오늘 끝이 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년 정도 말쯤 되면 끝날까? 3년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으니까 예, 그때까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꼭 여기에 남아서 사도행전 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끝이 나는 그 끝은 이 야고보가 결론을 맺고 그 결론으로 끝이 나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삶을 통해서 목숨 걸고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세례받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입증했던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 입증이 듣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맺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의장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요, 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장에서 헤로드 왕한테 죽었거든요. 그럼 지금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믿음 안에서 점점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이 공회의 의장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버금가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유난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거의 베드로와 버금가는 그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맺어요. 그 결론은 베드로의 결론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내렸던 결론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 결론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19절 봅니까? 다시 아까 앞구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에 그걸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더 이상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을 것 같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함으로 그걸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혐오하는 정말 싫어하는 몇 가지 율법들
그런 것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 이런 거 먹으라 하지 말고, 또 음행도 이런 것도 좀 조심하라고 편지 보내고, 그렇게 이 사건을 매듭을 짓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뭐란가 하면, 이거 내 개인 의견이래요. 내 사견이래요. 왜냐하면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이렇게 15절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는 내 의견이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이 야고보가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임을 밝히고 그렇게 매듭 짓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시행이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할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외쳤던 이 바리새파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에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따라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이 같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결론을 내렸던 그 근거를 뭘로 들었는가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 중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이와 일치하다. 이 바로 앞구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미리 시므온,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시므온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이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지금에서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과 일치되는 것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의 피로 순교로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감동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이것이 일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러면서 야고보가 인용했던 말씀,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16절 방금 전에 보면 얘가 돌아와서 예언자가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말씀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며, 그러니까 다윗의 궁궐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허물어진 것 다시 일으키리니,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우실 것인데,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이 말이 히브리어는 만국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방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방인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 전에 망했어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점점 유대인들의 말과 글과 성경을 잊어버릴까 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이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했는가 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약 70명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당시에 지금 보는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구약 히브리어로 된 것도 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를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아모스서의 만국 이 단어를요, 이방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서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아모스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750년 전에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5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막 버티고 했는데, 이방인이 하면 지옥의 땔감이고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750년 전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이방인들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하셨다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하면서, 이거 지금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여기서 매듭을 짓자고 하는 이 말에 바리스파 사람들도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맞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돼요. 심지어 가장 내 것이라고 여겼던 나의 생명까지도,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막 그냥 살펴보시고 천둥 소리로 징계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철저한 계획. 물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는 모르죠. 하지만 지나온 모든 과거를 보면 그때 이것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왜 제가 부산에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죠. 세움교회 온 것 때문에 온 걸. 그 모든 것들을, 그때 왜 저를 하나님께서 제주도 보내시고 왜 또 불러오르시고 한 걸, 모든 걸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림이 다 맞춰져요.
교회 와가지고 제쯤에 남포동에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 금방 좀 불어서 교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돈은 없고,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건물마다 교회를 안 주려고 해서 막 숫자 수백 군데를 쫙 꾸다가 겨우 해가지고 저 옆에 여러분 폴린 있는 그게, 예, 폴린 지금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3층에 계약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바다가 쫙 보이고 남포동에 매주 오면 차가 견인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막 거기 가니까 앞에 막 뷰가 막 좋고 막 그냥 너무너무 이쁘고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계약을 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예, 어렵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또 찾아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또 안 주겠다는 거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또 계약을 했어요. 이번엔 절대 마음을 엎을까봐 돈도 주고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진짜.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면 너무너무 겁이 나요. 뭐라는가 하면, 제가 낮에 계약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장이 같은 날 저녁에, 저는 부동산과 계약하고 그날 저녁에 사장님이 따로 계약했는데, 저는 4층을 계약했는데 3층에 다른 교회와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가 있기면 저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가 신호동에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 교회가 안 된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양심상 또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날 저녁에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고난을 주냐고 막 그렇게 막 진짜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막 난리 포대기를 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진짜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 막 그래 삐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참 지나서 이제 알겠죠. 제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그 건물 첫 번째 계약했던 건물 한 65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 뒤에 계약했던 건물 한 70평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지금 지나고 오면 우리가 알죠. 근데 그때는요 너무 서운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보면 알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시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진짜 이방인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먹으라고 하시고, 잘 수 없다고 하는데 자라고 하시고, 그렇게 몇 번씩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나, 베드로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베드로 안에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일을 위함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이번 이 마지막 언급을 끝으로 사라져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사라지지만 베드로가 뭐 죽은 건 아니죠. 베드로는 계속 교회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실 마지막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율례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큰 사역을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기 위하여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거부했던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 수년 전부터 이 공의회를 준비하셨죠.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750년 전에 이미 공의회를, 이 회의를 준비하시고 이방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한 것들이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꾸 일이 잘못될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불안감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계획은 깨어지고 내 계획과 내 소망은 다 부서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덜 불안해하고, 진짜 두렵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다가올까 봐 두려운 모든 마음으로부터 의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제일 큰 고민은 태풍이었어요. 태풍이 불고 계속 보니까 딱 이 부산으로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요. 일주일 내내 계속, 제가 낚시 갈 때 빼고는 일기예보를 잘 안 보는데 계속 보죠. 태풍 저만 보겠습니까? 일기예보를. 어부들도 보고 농부들도 보겠죠. 어부들은 모든 관심이 태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까봐, 어장이 망가질까봐. 농부들은 1년 내내 농사했던 이 과실이 떨어지고 부서질까봐 온갖 고민을 하죠. 저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 태풍이 부는 날 성도님들이 오고 갈 때 얼마나 이게 지금 타고 나고 불안할까 온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 제가 목양실을 보면서 뭐 했는가 하면, 이제 태풍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는가 하면 후 이렇게 풀었어요. 오른쪽으로 좀 가라고. 일본어로 가란 말은 아니었지만 그냥 혹시라도 이렇게 좀 가라고 그냥 볼 때마다. 그래 또 신기하게 이렇게 다음 날 보면 이렇게 약간 구분 같기도 하고, 약간 그 희한해. 이렇게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후후 보면 약간 꺾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계속 꺾어라 그렇게 이틀 3일을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꺾어라 하고 바람을 분들 다가오는 태풍의 진로를 막을 수는 없죠. 아니, 그 방향 하나 꺾을 수는 없죠. 이거는 나한테 오는 태풍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방향을 꺾으라고 틀으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후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죠. 옥상에 가서 탁자들 붙들고, 가끔 방마다 가서 창문 잠그고, 들어올 때는 없는가 보는 것들이죠. 초연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오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나에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어느 순간 나한테 초연함이 와요. 희한하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조급해져요. 정말 절박해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절망하지요. 낭망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겠다고 하는 초연함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까지 후 불고 피해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은 내가 맞아야 될 바람임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성숙이란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길어질수록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신심으로 우리에게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기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그 절망과 체념을 딛고 그 일, 그것, 그 상황,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연함,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의연함,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편지를요, 누구한테 전달시키는가,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면 바사바라는 유다하고도 실라가 나와요. 이 실라가 누군가 되면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요. 이 편지는 그래, 더 이상 이 할례 논쟁 끝내라.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랑 피로 된 거 먹이지 말고, 대접하지 말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가 들고 가요. 그 신라는 편지 들고 갔다가 어떤 싸움에 휘달리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싸울 때 정말 큰 다툼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두 기둥이 찢어져요, 양쪽에. 예. 이번 주일날 저하고 주목사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다음 주에 따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갈라지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 이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분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분쟁을 끝내려고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또 다른 분쟁의 나눠짐에 실라가 어쨌든 본인이 뜻하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같이 전도여행을 가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수많은 교회를 같이 세워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써요. 같이 써요. 바울과 함께. 실라가. 이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또 거기서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와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와 함께 쓴 편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보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말로 하고 실라가 직접 받아 적은 책이에요. 이 실라는 본인이 분쟁을 끝내기 위하여 가져간 그 편지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자들, 특별히 돈 벌고 놀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수많은 일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믿고 따랐고 섬겼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 되고 나누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걸 끊어내야겠어요.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신라가 초연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또 의연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날마다 이 모든 결정이 나를 지금까지 믿어줬던 바울의 뜻이 어떠한가, 나를 보내줬던 베드로의 뜻이 어떠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곳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신라가 대신 적었던 1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영광도 결국 소멸될 한 줌의 죄에 지나지 않되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연함은 대가 센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초연함은 도 닦은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평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결국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 믿다가 목사도 타락하고 교회에 의지하다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서 있습니다.